한강변에 우뚝 솟아있는 절두산 순교 성지. 연간 30만 명이 넘는 순례객들이 찾을 정도로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친숙한 곳이다. 저녁 무렵 붉은 빛으로 물드는 강물을 따라 펼쳐지는 이곳의 풍경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풍경 이면에는 박해 시절 목숨을 바쳐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이들의 처절했던 아픔의 역사가 간직되어 있다. 한국 천주교회의 순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피의 절벽, 절두산으로 순례의 길을 떠난다. 이곳은 원래 한강변에 자리한 나루터로 버들꽃 나루라는 뜻의 양화진이라 불렸다. 또 우뚝 솟은 봉우리가 누에의 머리를 닮았다 하여 잠두봉이라고도 불렀다. 이곳은 조선시대 한양과 전국을 100길로 잇는 통행의 길목이자 삼난지방의 세곡을 수송하는 배들과 외국의 각종 물자를 실은 운송선들이 지나가거나 정박하던 교통과 운송의 요지였다. 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이 수려하여 많은 풍류객과 문인들이 이곳을 찾아 열기도 했다. 하지만 병인 박해 때 이곳에서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국문 효수형으로 머리가 잘려 죽은 곳이라 하여 절두산으로 불리게 되었다. 한국 천주교회는 세계 교회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믿음으로 형성된 공동체이다. 중국을 통해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천주시리, 칠극과 같은 한역 서학서들이 조선 지식인들 사이에 읽히게 되었고 함께 모여 천주학에 대한 학문을 연구하면서 신앙으로 발전했다. 그 결과 1784년 이승훈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온 후 수표교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한국 천주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주자학을 신봉하던 조선 사회에서 제사를 금지한 교회의 가르침과 천주 아래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상은 위정자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켰고 당쟁 안에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천주교 박해가 악용되기도 했다. 신유 박해와 기해 박해, 병호 박해를 거치면서도 1831년 조선 대묵구가 설정되고 한국인 사제를 양성하는 등 박해 속에서도 한국 천주교회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교세가 안정되어 가며 차츰 신앙의 자유를 염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1850,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안정을 되찾던 교회와는 달리 조선의 국내외 정세는 급변하고 있었다. 천주교에 대한 박해를 주도했던 풍양조씨 가문의 조대비가 정권을 잡게 되었고 여기에 흥성대원군이라는 새로운 권력의 등장과 통상을 요구하며 위협을 가하는 러시아로 인해 전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1860년대에 이르면은 서양 세력이 중국 사회를 뒤흔들고 조선을 넘보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러시아 군대가 두만강 국경 지역을 넘나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흥선대원군과 같은 조선의 위정자들은 커다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그들은 천주교 신자들이 서양 세력을 인도하는 앞잡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박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1866년 2월 베르네 주교와 홍봉주의 체포를 시작으로
남종삼, 황석두 등의 평신도를 비롯해 다벨류 주교와 오메트르 신부, 유행 신부 등 이 땅에 복음을 전하던 프랑스 선교사 12명 가운데 9명이 처형을 당했다. 한국 천주 교회사에서 가장 혹독한 박해였던 병인 박해의 시작이었다. 천주교 박해의 광풍이 전국을 휩쓸면서 이곳 절두산에서의 순교 역사도 시작되었다. 자국 선교사의 처형을 이유로 프랑스의 함대가 양화진까지 무력으로 진출하고 다시 강화도를 점령해 통상을 요구하는 병인 양요가 발생하자 박해는 더욱 심해진다. (1866년 10월) 신자 이의송 프란치스코와 그의 처 김이뿐 마리아, 아들 이붕익 베드로 가족이 군문 효수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양화진은 천주교 신자들의 순교터가 된다. 이곳의 지명이 절두산으로 불리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처형된 신자들은 기록상 29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수많은 신자들이 이곳에서 순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이름과 순교 사실이 확인된 순교자 13위가 현재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력 132위 안에 포함되어 시복 시성이 추진되고 있다. (1956년)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이 치명터인 절두산 부지를 매입하여 성지로 조성하기 시작했다. 절두산에서 첫 번째 처형이 있은 후 100여 년이 흐른 1967년 10월 21일 병인 순교 100주년을 기념해 건립된 기념성당과 기념관이 준공되었다. 기념성당은 서양의 성당 건축 기법에서 벗어나 우리의 옛 전통과 순교의 의미를 잘 살려 지어졌다. 성당 내부로 들어서면 순교자들의 숭고했던 신앙심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 독특한 모양의 십사처를 비롯해 제대위 십자가 등 성당 내부 또한 하나의 미술 작품을 연상케 할 정도로 웅장하고 아름답다. 순교 기념 성당에서는 하루 2차례씩 순례자들을 위한 미사가 봉헌되는데 성당 안은 늘 순례자들의 묵상과 기도의 열기로 가득 채워진다. (1984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방한했을 당시 가장 먼저 방문한 장소가 바로 이곳 절두산 순교 성지였다. 시성에 앞서 이곳에 모셔진 성인들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순교자들에게 대한 존경과 예의를 표하고자 방한 행사의 첫 일정으로 삼은 것이다. 교황의 방문과 103위 순교복자 시성식은 우리 교회사 안에서 순교의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은 물론 세계인들에게 한국 천주교회에 대한 인식을 널리 알리는 계기도 되었다. 성전 내부에 위치한 성인 유해실에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를 비롯한 성인 27위의 유해와 무명 순교자 1위의 유해가 모셔져 있다. 순례자들은 이곳에서 기도와 묵상을 통해 순교 성인들의 삶과 영성을 기리고 신앙 선조들의 죽음이 그저 전해오는 순교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원천임을 깨닫는
생생한 체험을 하게 된다. 기념 성당과 이어진 한국 천주교 순교자 박물관. 이곳에는 한국 천주교회의 태동에서부터 박해시대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박물관은 1960, 70년대부터 시작된 교회 사료 발굴과 순교자 유품 수집의 노력으로 서적, 성물, 지류 등 현재까지 약 5천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사시사철 하루도 빠짐없이 찾는 사람이 있을 만큼 신자들에게 친근한 성지로 자리 잡은 절두산 순교 성지. 신앙을 증거하며 목숨을 바친 믿음의 땅. 수많은 순교자들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이곳엔 365일 순교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순례자들의 기도 행렬이 이어진다. (8) 년 가까이 지속되었던 모진 박해 속에서도 진리의 신앙을 지키고자 목숨까지 버려야 했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믿음이 함께하는 곳. 병인 박해에 참혹했던 순교터는 이제 목숨을 바쳐 신앙을 지켜낸 순교자들의 부활과 영광을 상징하는 거룩한 성지가 되었다.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와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동안 그분들이 전해주는 뜨거운 신앙심에 우리들은 다시 한번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다짐하게 된다. (150여 년) 전 순교자의 피로 물들었던 절두산. 날마다 붉게 물든 노을이 이곳을 아름답게 적시듯 오늘도 절두산과 순교자들이 들려주는 숭고한 이야기는 순례자들을 벅찬 감동으로 물들이고 있다.